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38절 말씀까지 자, 집중적으로 우리 한번 빠르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에베소에 있었던 일을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이 문단 직전에 유두고가 살아난 일 그리고 그 더 전 단락에는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더니 소동이 일어난 일 두 가지만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되살려 보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일이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소동이 일어난다. 겉으로는 안 일어나도 야 에베소 시에 무슨 이렇게 막 요란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났냐 그랬는데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먼저 일어난 거죠. 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누가복음 12장 49절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니 무엇을 더 원하리요. 야 너무너무 좋겠다 그 말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12장 49절 50절에는 불이 붙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했는데 실제 불에 붙은 영향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제가 우리 표현에 저는 늘 그 말이 떠올라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반드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복음의 핵심 가치는, 십자가에 죽으신 핵심 가치는 너희에게 앞으로 그 성령의 불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딱 마음에 떨어지면, 도시에 떨어지면 소동이 일어나요. 두 사람이 부부간이라도 남편 또 부모 자녀간이라도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난다. 불이 붙으면. 그러니까 나는 불이 붙었는데 아직도 어떤 누군가의 예수 없는 사람하고, 자, 미워하란 말은 아닙니다. 잘 어울린다 그러면 안 돼. 동행한다 그러면 안 돼요. 복음 전도의 마음은 굴뚝 같아도 인들이 있고 그러는 것이지 반드시 소동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시가 그랬어요. 데메드리를 통해서. 그런데 겉으로는 경제적 이익, 또 때로는 이기심, 자기 사상에 안 맞은 이런 것들 때문에 소동이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심령에 떨어지면, 도시에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소동. 꼭 잊지 마세요. 소동이 일어난데, 그런데 그 소동을 또 잠재울 수 있고,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평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유두고를 살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서 이제 바울이 거기를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오늘 23절부터 간단히 언급해 드리면,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늘 행간을 제가 늘 읽어보기를, 행간이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늘 말씀드렸죠. 아니, 다른 때는 배도 타고 가고 또 무슨 말은 탔다라는 말은 없지만 걸어서 가기도 하고 늘 그랬는데, 여기는 왜 또 걸어서 가고자 했을까? 그러면 바울의 전체 내용을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데를 쭉 함께 보면 바울의 다른 면이 또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로마 사도행전 23장 1절에만 딱 보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하였다. 기억나죠? 범사의 양심을 따라는 더 다른 말로 해보면 성령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했다. 그러니까 나 이번에는 내가 배로 가고 싶었는데, 다른 때는 시간도 아끼고 그러기 위해서 배로 갔는데 이번에는 내가 걸어서 가고 싶다. 그 말은 자기가 막 주장해, 자기 이름에 따라 걸어서, 나 운동해야 되니까 걸어가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이번에는 걸어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자, 축복합시다. 성경 읽을 때 행간이 늘 읽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행간이 계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때는 걸어가고. 그래서 저는 늘 이것을 깨닫고부터는 우리 생수형 목회를 할 때는, 여러분이 비슷하다, 작년하고 비슷하다, 아니다, 그런 거 있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늘 성령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나 변화무쌍하고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기뻐요. 사람들은 마음이 아침 변하고 저녁이 변하고 그런다? 그렇잖아요. 아침이 변하고 저녁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는 무슨 초지일관이니 일관된 거니 무슨 열련이 또 무슨 한번 마음이 변심,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주 변한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초지일관해야 돼요. 내 뜻으로 초지일관한 것은 억세고 고집세고 목이 굳은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지일관하는 것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변할 수 있다, 없다? 언젠가는 배로 가는데 언젠가는 차로 갈 수도 있고, 언젠가는 말 타고 갈 수도 있고, 언젠가는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초지일관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변화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늘 초지일관하는데, 어떤 때는 배 타고 어떤 때는 걸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통수단마저도 무엇에 인도를 받는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 시편 105편 맞나?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 뭡니까? 주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운동하고 먹고 자고 신고 무슨 타일을 메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늘 타일을 빨강색을 자주 매잖아요. 좋아하니까 SP로. 근데 이번에 셔츠가 빨강색인데 또 빨간색이 좋아하는데 또 메고 싶지 않네요.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이런 계통을 허락해서 제가 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삶의 반경의 바운더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다른 것처럼 늘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축복합니다. 늘 성령에 매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교통 수단을 해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가고 16절에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하라. 오순절은요. 이제 부활 초실절 다음에 77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유대교에서는 아주 유대교에서 넘어온 기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뿌리는 같지만 나중에 다릅니다. 지금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 나름 뒤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빨리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그 절기를 주께서 목숨 걸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절기 동안에 성전을 방문하고 싶은 감동을 따라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르려고 급히 가밀하라. 그런데 가다가 또 가는 길에 이제 이 17절 이하에는 19절 보니까 나는 배를 타고 빠른 길로 가고 걸어서도 가고 빠른 길로도 가는데 자기가 오늘 19절에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전하여 가르치고 지금 이제 할 말은 많지만 그냥 빨리 하려고 합니다. 전하여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되는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되는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지금 어디 교회에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이나 밤낮 눈물로 또 교훈하고 훈계하고 전한 그 에베소 교회를 보고 싶은데 빨리 가야 되는 일정 때문에 거기까지 들르지는 못하고 지름길로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안 들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했고 눈물로써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만 장로들을 따로 밀레도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저기 다 꼭 지도를 한 번씩 봐주세요. 에베소를 들르는 것보다 밀레도에서 만나야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게 되는 여정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나서 이제 21절 오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그 말은 전 세계가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온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오늘 21절에 의하면 무엇을 증언했냐면 크게 두 단어를 본다면 뭐 있겠습니까? 회개, 회심, 그 다음에 믿음.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런 말씀을 저는 회심, 믿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영어나 원어를 꼭 제가 참고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단순히 회심과 믿음이지만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통해서 보면 우리가 회심 이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보여야지 무엇을 내가 지금 회심할 거냐? 내 안에 탐욕이 있는 것을 알아야지 회심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이 세속의 영이 있는 것을 성공주의가 있는 것을 알아야 회심을 하는 거죠.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걸 알아야 회심을 하죠. 그러려면 그 아는 것이 계시 레마의 말씀이 돼야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회심이 때까지는 계시가. 그런데 계시는 어떤 사람들에게 준다?
성경에 종합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내가 계시해 준다.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보면 다 좋고 안 보이면 그냥 할 수 없이 말씀 듣고 또 양육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야 이제 늘 이것으로 사니까 제가 이제 늘 보이는데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회심할 때는 누군가가 겸손히 지금 복음을 들었어. 그 겸손할 때까지 주님을 어떻게든지 만져야 돼. 응? 근데 그 겸손한 과정이 이제 많이 있죠. 다 여러분도 겪고 저도 알고. 야, 겸손하게 하려면 어디까지 하나님이 치고 다루고 인도해야 겸손해진다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튼 겸손한 자에게 계시가 되면 회심이 돼서 그 회심이 되니까 와, 네가 진정한 돌아섰구나. 하나님께 대한 회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게 되니까 그 거듭난 생명 안에 조의 안에 부활의 영 안에 하나님의 본능적인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성령 받은다 하면은 성령 세례받아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런 프로세스, 이런 과정이 쭉 제게는 읽혀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런 과정이 읽혀지면 너무너무나 저는 기쁘고 너무 좋고 그런 셀장 리더들이 지금 훈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일 때에 이런 과정이 녹아지면 이야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죠.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한 절을 봐도 신구약의 전체 성경이 다 이렇게 풀어질 수 있기를 자 축복합시다. 한 구절을 통해서 3173절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3173절이 한 구절에 녹아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여러분들에 대한 욕심입니다. 욕심. 영적 성장에 대한 욕심. 아무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심과 믿음을 증언했어요. 그것을 내내. 그리고는 이제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나는 걸어가고자 하는 것들도 그냥 자기가 갔다 아니면은 누구에 매였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매여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갑자기 근데 너 에루살렘 말고 가이사라로 거쳐가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쳐가야죠. BCD 안디옥으로 돌아가라. 아니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요. 거기를 방문해봐라. 또 가야 돼요. 가는 길에. 성령에 매여 가는데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가르쳐주고 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다 없다. 모를 수도 있다. 성령에 매여서 가면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자 축복합시다. 성령을 따라가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은 나 결박당하고 이제 감옥에 가야 되겠다. 그럼 나 각오하고 가면 되는 거고. 응? 너 거기 가서 이제 목표 순교한다. 그러면 알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모르고 가는 것이 많을까요? 알고 가는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든가요? 가르쳐주고 가면 여러분들 아마 기겁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모르고 가는 것이 속편할 때가 많습니다. 알고 가는 것은요. 진짜 웬만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딱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주님이 너 가라 그랬는데 꼭 그 자리 거리를 가라 그랬어 아니면은 어떻게 갔다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어디? 응? 가서 보니까 블레셋이 있는 가나안, 또 아모리가 있는 가나안 그런 것이 막 거대 이 민족들이 있는 그런 가나안인 줄 모르고 갔어요. 자,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데 찾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하나만 찾아봐 주시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소문난 아브라함도 와 감사해요. 오늘 PPT가 누구예요? 주원이? 야 아니야? 놀랍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갈 바를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모르고 갔어요. 그 지역과 장소를 그냥 따라갔어. 그럴 때는 모르고 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시작자가 예수, 믿음의 마침자도 예수.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때로는 적보가 성령이 매여 갑시다. 오직 주의 뭐죠? 사랑에 매여. 그런 것처럼 다 성령으로. 자, 우리 창희기도 이야, 그때부터 알았었는데 어떻게 했지 하다가 바이올린을 배우는 것이 엄마 작품인 것 같아요. 보기에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또 어떤 길을 다 모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진이에 된 길도 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걸어가는 것은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믿음이 7배나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믿음,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아주 저는 충만합니다. 왜? 2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편에 다 서주셨어요. 서주셨어요. 다만 믿음은 좀 시련과 인내가 따를 뿐이지 믿음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저 오늘 그러고 보니까 그 찬양 참 좋은데 그 뭐죠?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니라. 자, 그래서 알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이삭, 야곱, 다윗, 예수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일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이야 천국에서 이제 알았겠지만 당시 살 때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축복합시다. 때로는 믿음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모르지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그래도 힌트를 주셨어, 주님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어떤 결박과 환난일지는 모르지만, 누구를 통해서 결박받고 어떻게 환난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이 또 힌트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중에 보면 아가보 이런 사람들에게, 야, 거기 너 당신 이렇게 메인다더라. 그러면 당신 메인다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군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래, 나 결박 당한다더라. 할렐루야. 응?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의 뜻에 의해서 결박 당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결박을 안 받으려고 여기 가서 애원받고 안 받으려고 또 자기가 저리 피하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쫓아다닌다 보면은 타락합니다. 많이 봤죠? 절대 그러지 말고, 자, 축복합시다. 주님이 결박하시면 결박 당합시다. 거기서 그냥 주님이 결박한다는데 뭐 풀리고 꾀를 써서 누구 줄을 대고 손을 쓰고 돈을 쓰고 무엇을 쓰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주님 뜻이 중요해요. 결박은 결박이구나. 할렐루야. 풀으셔야, 주님이 풀으셔야 그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한다 하시나, 그러나 20장 24절에 그래도 자기는 결박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자기 길을 포기한다 안 한다. 자기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포기한다 안 한다. 그것이 유명한 24절입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은 대사와 같은 거예요. 디아코니아, 봉사, 직무에, 자기 직무에, 직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직무는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아치리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그러잖아요. 이 푸시케 생명이라는 건데,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축복합시다.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당신에게 부여한 그 길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방향이나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사명은 있다 없다.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지옥 가기 전에는 천국 백성으로 정해졌다면 당신에게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사람은, 한승이야,
너한테 있어 없어? 없어? 사명이 있어 없어? 아니 있는데 발견을 못한 거야? 진짜 너한테는 안 주어질까? 그렇죠. 답을 안 해. 발견을 못했을 때는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이거는 인정해야 돼. 이거를부터 시작인 거예요. 당신에게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직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어떤 사람은 발견하고 나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발견하지 못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빨리 내게 부여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순종하고 주님 앞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명이 보이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사명을 내내 강조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보여줘요. 그걸 아셔야 돼. 주님이 왜 나에게 사명을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안 보여주세요? 그 말은 아직 내가 준비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됐기 때문에 사명이 주님이 안 됐는데 주님이 보여주면 부담스러울까요? 안 스러울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왕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이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자, 그러니까 부담스럽지만 따라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보여요. 주님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셔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진짜예요. 안 주고 싶죠? 난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팍팍 주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아이고 기주야 이게 봐. 곧 내년에 어디 이제 기주가 또 이제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 제수를 하러 간대. 우리는 제수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데 박 목사님 봐 이제 목사님 볼 때 머지 않았잖아요. 보고 야 공부하면서도 주님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사명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아빠가 부담 줘 안 줘? 안 줘? 야 그래도 아빠가 참 된 사람이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담을 팍팍 주면요 이것은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방법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엄마가 줘요 세상에. 저도 키워봤지만 사랑은 하는데 부담을 주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 물론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주님도 나에게 이런 부담을 탁 준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부담 줍니다. 알죠? 전혀 소화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안 줘요. 근데 부담을 주면서도 소화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담을 주는 건 네가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거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네,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담을 팍팍 줘도 이미 다 소화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자기 목숨을 내는데 뭔 소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목숨을 다른 모든 기능, 재능, 재물 포함해서 다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부담을 주어서 그 부담을 따르게 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명을 조차 따르길 때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갖가지 좋은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길 준비가 된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팍팍 준다? 부담을 팍팍 준다. 자 보세요. 당신에게 부담이 팍팍 오면 하나님이 감당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근데 아예 순종하지 따르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담을 아직 안 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하나님 나에게 내 감당하겠사오니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테니 나에게 부담을 팍팍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써놓고 일단 해보세요. 언젠가는 가야 돼. 이 산은 넘어야 된다니까. 몇 프로 따르는 것을 두 번째 하고 이 산은 넘어야 돼. 저는 이 산이 넘어진 것 같아요? 안 넘어진 것 같아요? 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제가 산을 목숨조차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는 목숨조차 내가 포기했다라고 하는 부담이 되게 이 산을 넘은 것 같아요? 안 넘은 것 같아요? 넘었기 때문에 19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아무튼 기본 베이스는
그렇게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을 산을 넘은 사람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 사명감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을 부를 때는 그 뭐 있죠? 동방현중가 주님 뭐 아무튼 기회가 되면 불러봅시다. 사명. 자 준비가 되어서 사명감을 팍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참, 귀한 말씀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이 정이 있기 때문에 25절에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랬더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것은요.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아니 뭐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 말은 얼른 이해가 되는 사람은 되겠지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요. 그런데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다 안 받아도 전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생명값을 에스겔에 나 너에게 찾는다. 내가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서준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너 왜 서준에게 안 전하냐? 그러면 그 생명값을 에스겔에게 받아. 그런데 서준에게 전했어. 그럼 서준이가 안 받았어. 그러면 책임은 나는 면하고 서준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은 네가 서바나에 가서 전해라. 밀레드에 가서 전해라. 에베소에 가서 전해라. 네가 또 너 유블리에 따라 말고 하여튼 내 복음을 전해라. 빌립보에 가서 전해라. 그랬는데 안 전했다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바울에게 있고 전했다 그러면 거기에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전하면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에스겔 3장 16, 17절 찾았네요. 인자야 이제 에스겔이에요. 내가 너를 에르사렘 족속에 받았구나. 세우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 인자야. 할렐루야. 사람이 인자 이름 좋아요. 아무튼 성자도 있고 그들을 깨우치라. 그 다음에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않냐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하는 하지 않냐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에서 죽으려냐 내가 그의 피값을 인자에게서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내 말대로 전했다. 19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거기 띄워 19절에 보면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형제를 돌이키지 않냐면 전했는데 돌이키지 않냐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냐 너는 네 생명을 인자야 너는 네 책임을 위헌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원리로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축복합시다.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 당신이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죠. 바울에게 이런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때가 되면 저는 이제 주님 나 대신 누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주님 어떻게 그 사람이 연락 좀 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도 내가 용기를 내서 한번 문자라도 보내봅니다. 늘 주님과 교통을 해요. 주님의 방법은 지혜는 한없도 끝도 없이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해소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가 27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0장 28절. 자, 오늘 우리 교회가 나오게 되는 저에게 중요한 계시가 된 말씀 제가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라는데 삼가라.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목사 포함해서 그들은 목사라고 안 하고 이제 아무튼 장로도 목사였고 요 사도도 목사였고 장로였으니까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하면 피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많은 구절이 있는데 레위기 특별히 17장 11절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바울도 뭐죠?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생명으로 내어놓고 무엇을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사실은 참 교회예요. 마찬가지 저도 19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생수강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 생명에 대한 숙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부담을 주셔서 그러나 저는 이제 부담으로 느끼지는 않고 기쁨이에요. 저는 보람입니다. 저는 그리고요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니까 야 세상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 대의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있는 다 교회가 자기가 개척했나요? 아니면 2대, 3대, 4대, 10대가 왔나요? 다 그러죠. 주여 저는 그럴 때마다 해가 밝 주여 어쩌다 나갔던 죄인에게 주님 계시하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그런 보람과 수고와 영광을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거기다가 은혜를 더하셔서 지하성전에서 상가 건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저는 내일 죽어도 교회가 세워졌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세워졌죠. 여한이 없어요. 이런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피로 오죽했으면 피로 사신 교회를 너에게 맡겼다. 축복합시다. 자, 주의사님 피로 사신 교회를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맡겼지 나한테 안 맡겼어요? 아니 우리 공동체는 다 맡겨진 거라니까. 다시 한번 피로 사신 교회 생명을 들어 사신 교회를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살피고 이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만 하면 내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은 가족들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시를 받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계시를 받을 때는 주님 이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내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나를 바꾸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거둔다면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자,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세상에 보세요. 자기가 귀한 것에 세상에 생명을 내놓기를 신령가치 철학이 다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근데 귀한 것에 생명을 내놓습니까? 그냥 좀 허접한 것에 생명을 내놓습니까? 제일 귀하고 귀한 것에 생명을 내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교회를 사셨다 그 말은 교회가 중요하다 안 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별 1개, 5개 있으면 중요한데 별 1개, 중요한데 별 5개. 1개가 5개다가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이라니까요. 그러잖아. 단순히 생각해도. 저는 이것을 보고 계시받고 그렇구나. 내 생명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린다. 자라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최상으로 섬기면 내 인생이 꼬이든지 내 인생이 풀리든지 영광이 있든지 수치가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나가게 치겠으니까 나에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수치도 될 수 있고 모욕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나는 그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교회 이제 뭐 형태나 이런 것들은 에베소서 보면은 교회는 진리로 굳게 매여야 되겠구나. 교회는 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는 또 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는 또 희생해야 되겠구나. 교회는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성경의 조건대로 계속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모토는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예수 반석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교회가 됩니다. 이 땅에서 이 교회는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축복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간 뒤에 누가 그 교회에 미혹하고 공격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는 양인데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인데 내가 양을 어디로 가운데 내보낸다?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어요. 또 보낸다. 여기는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공격과 미혹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냥 보내버려. 거기 가서 죽어라. 내 능력으로 살아라. 양한테, 연약한 양한테, 이리한테 보내면서 네가 대하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악한 자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양이어서 절대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내 양들은 믿음, 지혜, 계시 이런 걸로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축복.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그래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교회, 참교회는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참교회예요. 반석위에, 진리위에. 그런 참교회는 반드시 미혹과 공격이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러면 우리는 참교회로 모여서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전인 당신 혼자 있어도 성전인 당신 혼자 있어도 미혹과 거짓이나 공격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전제해야 돼. 인정하고 이런 미혹이 왔네. 이런 거짓이 왔네. 이런 이리가 공격했네. 이런 바벨론이 왔네. 다 알고 그 다음에 주님께 이르고 교통하고 조정하면 믿음으로 이기는 곳이 어디다? 에클레시아 유일한 교회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희망이 되는 곳이 어디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이 되는 곳이 어디다? 세상에 유일하게 능력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 곳이 어디다?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핏값 주고 세워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 가지 미혹이 많습니다. 30절 어그러진 말. 우리 어그러진 교훈들을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리고는 이제 떠나가니까 막상 32절 누구에게 부탁했다? 에베소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주 곧 은혜의 말씀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그 엔드라고 하는 표현이 문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 여기에 있는 그 주는요 헬라어로는 데오스예요. 데오스 로드가 아니라 예수 로드가 아니라 데오스 하나님 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그때 목사에게 장로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 안에서 계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 그때마다 우리가 교통하면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 안 주신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다? 오늘 표현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은혜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 뭐죠? 아까 말씀한 계시의 말씀, 레마의 말씀. 자, 우리 안 집사님 무슨 기도를 하다 그러면 딱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동이 오면 그것이 계시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지. 여기에 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너 깊은 곳에 던져라. 그것이 아니라니까. 그때 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미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지나갔어요. 오늘 살아있는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할렐루야. 자, 그때마다 계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제 결정이 나서 그러는 건데 이제 저도 지나가서 알았는데 우리 최주영 집사님 가정이 어디 그 한때 영리하게 어디 남편인가 나중가 좋은 집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당첨돼갖고 사놨대요. 얼마나 또 시세 올라가고 그러면 시세 올라가면 부자가 되고 좋잖아요. 근데 주님의 인도를 받고 야, 너희가 살 집이 아니라 너네들은 교회 가까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 집을 내놨대요. 잘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집 자기가 돈 벌어서 사서 그랬는데 뭐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시세에 상관없어. 무엇에 상관없어. 근데 주님이 너는 그런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자, 모두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때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집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살았고 나도 살아있으니까 그때마다 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 내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어쩔 수 없었어. 이제 나는 떠나가고 교육 양육도 아니고 너희들이 대신해서 그 장로들아 너희들이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한다. 이런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기업이 있다 없다. 기업은 영적인 기업, 혼적인 기업, 육적인 기업이 다 다릅니다.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 기업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와, 막 금은 부어 막 만땅으로 부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그 기업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기업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숨겨요. 그러면 기업이 아니요.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순교래. 그래서 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아무나 순교를 하나님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영적인, 혼적인 것 다 포함해서 아무튼 은혜의 말씀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무엇이 주어진다? 기업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주어진 기업을 소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다 그렇게 하고 20장 35절에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주는 것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사복음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신학교 시험을 볼 때에 사복음서에 없는 주님의 다음 중에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해놓고 1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2번 구하여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내가 겸손해라 4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뭐겠어요? 시험을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먹어요. 시험을. 사복음서에 없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나 이렇게 그 공동체에 없는 원리는 들어있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성경을 딱 보면 이런 데는 빨간색으로 전해지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은 사도들한테는 안 들렸는데 누구한테는 들린 거예요. 바울한테는 들린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랫동안 신앙과 숙려 기간이 거칠 뿐만 아니라 훈련되고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나오는 말씀은 절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 말씀이 언젠가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어쩔 때는 없어도 주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데 그래도 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이 된지 몰라 그냥 아무튼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작별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20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가운데에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특별히 20장 28절이 잘 소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는 예수 이름에 삶을 걸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었다. 형제여 너의 가는 길 우리도 함께 가리라. 주님 우리를 아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왕의 넘치자 다시 오실 영광의 주 번째 무릎 꿇고 모든 민족 경배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헤엄치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헤엄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 팀이 복음을 전했더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동이 마침내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멈춰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아난 영혼들도 있고 또 멸망한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3년이나 밤낮 눈물로 훈계하며 강구했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들여서 주님은 교회를 사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때 무엇에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기의 믿음, 소망, 사랑에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온전한 최고의 보배에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소화하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또 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승리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을 대신한 빛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본입니다. 교회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복이 흘러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든지 참교회, 참목자, 참서동 성도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성경의 원리대로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풀처럼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11조의 물 말씀대로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의 물, 성교의 물, 건축의 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장창익 형제에게 주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단련하시고 연단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 의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헌물하는 모든 영혼들의 가정의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